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신실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두 마음과 주의 법을 대칭구도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주의 법과 함께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마음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두 마음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은 심하면 자아분열도 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한 두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 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 버리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즉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이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법만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신처요, 하나님께서 방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방패시기 때문에 모든 악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것도 방패시라는 것이죠. 찬양 중에 피난처 되시는 예수, 주 예수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피하지 지는 자에게 피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의 왕이시니까 주님께만 피해야 된다는 그 고백이지요. 시인은 주님께서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니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뒷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둡니다. 내 희망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희망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소망을 둔다는 그 고백이지요. 그 약속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십니까? 소망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산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이 시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삼포 시대였다가 지금 뭡니까? 엠포 시대로 가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런 소망 없는 시대에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전 우주를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주님께 드리려면은 악을 버리려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킬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나는 같이 있지 못하겠다.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겠다. 그런 단호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악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그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지요. 우리도 사탄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이 행악자여 떠나라, 하나님 계명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공회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오늘 시인의 말에 비추어서 바꾸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공회원들이여 떠날지어다.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선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시인이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116절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네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않게 하소서.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렇게 선포를 또 고백을 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 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긴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제만큼은 가장 긴급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생명 문제만큼 긴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슈가 떠오르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뉴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슈보다도 생명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생명,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시는 그래서 자신의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만 올인했는데, 주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소망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신이 그렇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면은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겠다, 말씀을 살피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것이죠. 신이 이렇게 말씀만 붙잡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다 멸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신 것 또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자, 그렇죠? 그리고 악인을 버리시는 것을 우리 시인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말씀만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의 증거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본 것이 있으니까 심판을 두려워하고, 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지키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례를 보고 반면교사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답 노트 보고 정답을 알아갈 때가 있죠. 거울 효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정적 모델링,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시인은 보고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시인이 어디에 또 관심을 가집니까? 이 말씀과 함께 삶의 공과 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는 것하고 이 땅에서 정의 행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 사모하면은 정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 개신교는 이쪽이 좀 약해요. 말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땅에서 정의를 하는 것은 저쪽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정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역사 아니라 바른 역사를 알아야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정의를 행하며 산 시인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말라고 또 주님께 또 간구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이지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나를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세 번역으로 보시는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저를 도와주옵소서, 보증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거나 뭐 다른 것 할 때 보증을, 그죠? 옆에 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구이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은 저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야곱의 그 간절함처럼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저를 보증해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시인의 간구자 고백이죠. 우리 누구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신이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금 가장 값비싼 게 금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깨달아 보니까 이 땅의 수많은 정금보다 말씀이 더 귀하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금이 여러분 생명을 구합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보상할 수 있겠지만은 생명조차 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정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피하니까 우리 시인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호소합니까? 주님, 하나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주님,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누워 계시지 마시고 뭔가를 해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다소 약간 이상하지만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또 일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리 해도 뭐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런 간구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역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만이 악한 무리들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0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그 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수방 두고 살아가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